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헛되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삶의 의미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목적과 의미가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의 가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서 파산한 일도 3번이나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어요. 복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뭐가 생기냐면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을 뭐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잃은 양 이야기가 있고,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있고, 잃은 아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99마리 있고 1마리 양을 잊어버리면 어쩝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고 난 다음에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죠. 99마리가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 99명도 기쁜데
한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그것을 더 어찌한다는 겁니까?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탕자 이야기도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에 집중한 거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저희 셋째 동생이 여수에 와가지고 제가 강주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엘란트라 차를 끄집고 와가지고 멀쩡한 가로수를 지가 갖다 부딪혀가지고 차가 폐차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여수까지 달려오셨죠. 그러면서 멀쩡한 아들을 보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뻐하셔요. 근데 저는 그만큼 기쁘지가 않아. 이놈이 차를 부숴버렸으니까 나는 뭐니까? 나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 나가 차가 폐차됐다가 죽은 줄 알고 왔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어찌겠습니까? 기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이게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된 자식들을 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 부모들이 이사를 갑니까 못 갑니까? 이사를 못 가요. 혹시 이사 가버리면 자식이 못 찾아올까 봐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기다리면서 뭐냐면 그 집을 지키고 있거든요. 지킬 수 있는 한도 내 끝까지 그 집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누가 돌아오기를, 자식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만약에 하나 그 자식이 어느 날 돌아왔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어쩌겠습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생명이 구원받으면 그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바울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복음에 초점을 맞춰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배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택배를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에 뭐가 찼겠습니까? 분노가 차고 원망이 찼어요. 근데 그걸 뭘로 풀었냐면 술로 풀었답니다. 도박으로 풀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자녀와 아내한테 함부로 대한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남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신 분이 이혼 수속을 준비했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교회 다니는 딸이 알았어요.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이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이제 뭐 끝장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한번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네요. 그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보면 그분 표정이 그러더랍니다. 지옥에서 출장 온 표정이더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그러면서 입가에 미소가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택배를 일을 하면서 날마다 1시간씩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로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성도,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초점을, 이 복음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뭐 하며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뭐 또 준다는 겁니까?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의 뭐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뭐 또 줬다는 겁니까? 사랑, 목숨까지 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사랑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랑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상징이거든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성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뭐 또 줬냐면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준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집에 놀러를 갔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인형을 갖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인형이 이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형은 방에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 인형 좀 보여주라. 그랬더니 제가 보여주면 실망할 텐데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인형 머리는 터지고 손가락 발가락은 떨어지고 그리고 옆구리도 터져가지고 이게 솜이 나오고 있는 인형이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이 인형을 사랑하냐? 혹시 이유가 있으면 말해줄래? 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 같지 않아요.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겁니까?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아무리 말해봐야 그 잔소리라는 거죠. 사랑 없이 말하면 안 들린다는 거죠. 성도, 그래서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애원하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3절 말씀에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무서운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이도 목회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 있는 성도들, 사랑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 한 여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건물 중에 학교 건물이 좀 지진으로 피해가 많은데 가장 큰 피해 있는 이분 교실에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고3 아이들을. 그게 이제 방송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길 보니까 그분이 고3 아이들한테 경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반말을 치는 게 아니라 경어를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에 잘하는 것이 자꾸 기념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 찍은 것이 인터넷에 하나 올라왔는데 여학생 하나가 대통령 어깨에다 손을 딱 얹었어요. 지가 감히 대통령 어깨에다 손을 얹었네요. 성도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통령이 뭐 했다는 겁니까? 친밀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랑하면서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엄과 권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너희를 대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사랑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실화랍니다. 한 소녀가 시골에서 자기 집 앞마당에서 차를 수리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게라고 그런가요? 그걸 이제 올려가지고 차를 보고 있는데 그만 그것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차 밑에 깔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친 거죠. 그래서 집 안에서 엄마가 뛰쳐나왔어요. 뭔 일인가 보고. 근데 엄마는 병이 들어가지고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나간대요. 그리고 뭐에 부딪히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몸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20kg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차가 몇 킬로냐면 1,500kg, 1.5톤. 근데 번쩍 들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쭉 빼냈어요. 무슨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 성도, 우리 십자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에게도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성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믿으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에게 그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사랑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복음의 초점을 맞추고 사랑의 초점을 맞춘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에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질투까지 하신다 그러거든요. 진노하신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모든 일을 하는데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반석을 뭐라 그랬는데, 가리키라 그랬는데 반석을 몇 번 칩니까? 2번 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치는 것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반석을 치면서 뭐라 하냐면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니까 실은 반석을 치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또 물을 내랴. 왜냐하면 그 앞에 물을 내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쳐버리고 말한 것은 홍해를 건너서 지금까지 광야를 이끌어 모든 것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물을 내랴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내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함을 그들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영광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성지순례 가면서 감사하게 요르단에서 이제 느보산 모세가 죽은 산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는 기간 동안에요, 산을 지났거든요.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산을 보면서 갔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산에 풀 한 폭이 없어요.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냥 산이에요. 그냥 돌이고 흙이고 그냥. 그런 산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둥산도 풀은 있잖아요. 그런데 풀 한 폭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 그렇게 가가지고 느보산에 딱 서가지고 그 건너편을 보면 요단강 맞은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 맞은편 어쩌겠습니까? 풀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보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옷을 입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옷에 햇빛이 비치니까 금빛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다, 저건 신의 소리다라면서 높여줬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즉시 쳐서 벌레가 먹으니라 그러거든요. 옛날 성경은 뭐가 드니라? 충이 든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 건강의 복을 가지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벌레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셨거든요. 그 물질의 복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질에 뭐 드냐면 벌레 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제 오르간 연주회가 있었답니다. 옛날에는 오르간 연주하려면 이게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바람을 넣어줘야 된대요. 근데 그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그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서 못 나오게 됐대요. 그런데 그 연주에 유명한 작곡가가 왔답니다. 그 작곡가가 가지고 펌프질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이 무슨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작곡가가 그랬답니다. 음악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펌프질을 해서 음악이 연주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하찮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은 해야겠다 그러고 일은 안 하겠다 그러고 저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그럼 다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